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깊고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저희 사랑에게 권속들을 품어주시다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베푸시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교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권속들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경배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고 구름을 하늘에 떠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때가 되매 산천의 고운 색깔로 단풍을 물들이시고 온갖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시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주를 믿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요? 하옵기는 가을 들녘처럼 저희들의 마음도 풍요로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햇살에 알알이 여물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날 세상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애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처럼 자신의 삶의 평안함과 욕심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했던 죄,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한 죄를 범했습니다. 말씀에 어긋난 생활,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도를 위해 항상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을 당하여서 더욱더 삶의 힘든 무게를 감당하며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외롭게 홀로 두지 마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시여 강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세계 도처에서 각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그 사역을 지켜주시고
기도와 물질의 동역자를 계속적으로 붙여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EM과 유스의 세례 입교식이 거행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저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게 인도하셨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거나 그저 왔다 그저 가느니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린 저희들의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사랑 50 찬양팀을 비롯하여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빈잔을 높이 듭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바울의 여정,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듯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헤아리며 그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어제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드로아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드로아는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보았을 지명이에요. 자, 이 그리스 로마 이 역사, 신화의 역사 가운데 트로이의 전쟁, 트로이의 목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트로이의 목마. 바로 그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로아에 가면 이 트로이의 목마, 이 모형은 아니고 제법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둔 그러한 기념 공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드로아는 항구입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이 유럽에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건너와 가지고 이 가이사랴로 원래 떠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들렸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가고자 했죠. 그래서 바울의 원래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드로아에서 처음부터 배를 타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이사랴로, 물론 뭐 직항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 곳을 거쳐서 가지만은
어쨌든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부터 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빵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어.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어. 무엇을 타고요? 배를 타고 그 다음날 떠나가기로 계획이 되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배를 타고 올 때부터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뭐 배편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바로바로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보면 예약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원래 계획은 드로아에서부터 배를 타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계획이 바뀝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자,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였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 누가를 포함한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기 때문에 누가를 포함한 일행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하여 떠났지만은 바울은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아소죠. 아소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왜? 원래는 드로아에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분명히 그 전날 밤만 해도 그렇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밤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울이 생각을 바꾸어서 아니야, 나 배 안 타. 나 아소까지는 걸어갈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왜 바울이 갑자기 이와 같은 행동을 바꿨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로가 배길보다 더 안전하거나 더 빨라서는 아닙니다. 육로가 훨씬 더 느리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지금도 드로아에서부터 아소까지의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니까 드로아에서 아소, 이 바울이 갔던 이 여정을 가는 일종의 상품도 있어요. 관광 상품도. 걸어가는, 3일에 걸쳐가지고 걸어가는, 이 여정을 따라서 걸어가는.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좋은 길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기는 했습니다. 로마가 로마 제국을 갖다가 다스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일이 도로를 닦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길은 주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샛길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40km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우리로 보면 한 26, 7마일 정도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군인들이라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보통의 사람은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겠죠. 적어도 이틀, 빠르면 이틀, 아니면 한 사흘 정도에 걸쳐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길이기 때문에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배멀미가 심해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많은 경우 백길을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혼자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바울은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밤에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혼자 내가 걸어가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무릅쓰고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아소까지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는 로마 제국의 동쪽의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로마를 시작으로 해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새로운 전도 여행을 떠나면 이제 그때는 이때까지 했던 3번의 전도 여행의 그 장소들, 터키, 아시아, 그 다음에 이 아가야, 그리스 지역, 이 지역은 이제는 하지 않고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서부터 스바나, 스페인까지 이르는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분명히 가졌던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둔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적었던 장소는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그리고 거기에서 적고 그 다음에 갱그레아의 집사인 베베를 통해 가지고 이 로마서를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나는 이 일을 마치고 라고 했는데 이 일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전도의 사역의 열매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더 실제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구제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과 유대에 큰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이 아가야에 있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자 이래가지고 구제금을 막 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그걸 모으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치고 열매를 전해준 뒤에는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런 것도 고민이 되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예루살렘 길이 결코 쉽지 아니한, 아니 이때까지도 뭐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번에는 무언가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경고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기 때문이죠. 자, 오늘 20장 22절, 23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죠.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 자기에게 일러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뭘 일러준다라는 거예요? 투옥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야. 바울에게만 일러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배를 타고 쭉 지나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너 이번에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중도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마음 가운데 뭔가 이번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전의 어려움과는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는 어려움이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놓고서도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자신의 알 수 없는, 아직 뭔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무엇인가 닥쳐지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그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함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일부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틀 아니면 사흘 걸리는 이 길을 그는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생각하며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이 바울의 여정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울의 겟세마네다. 바울의 겟세마네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우리의 삶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그럴 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겟세마네의 시간입니다. 바울의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이 둘레의 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을 보면요, 굉장히 바쁘게 사역했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은 딱 3년입니다. 혼인의 시간 3년인 거 알아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3년, 짧은 이 3년에 압축적으로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때로는 그 압축적으로 분주한 시간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 큰 일을 앞두고 오히려 더 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시간을 일부러 늦추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제자들을 갖다가 선택하는, 사도들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일들 놓고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들을 멀리 보내고 난 다음 혼자 온전히 밤새도록 혼자 그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큰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대단한 승리요, 얼마나 대단한 참으로 일입니까? 하지만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떨어져서 조용히 주님과의 시간을 가집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밤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벌이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 시간은 뭘로 가십니까? 조용히 겟세마네로 떠나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밑에다 두고 예수님은 더 높은 곳에 가서 떨어져서 자기 혼자의 시간을 가집니다. 십자가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둔, 힘겨운 일을 앞둔, 걱정과 긴장이 있는 그 시간 앞에 예수님은 주님께 물었고, 우리 하나님께 물었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했고, 대단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다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빈틈없이 준비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겟세마네의 시간과 같이 새벽 미명 이른 시간에 그 해변가의 시간과 같은 그 시간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성경은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많은 기도들을 생략합니다.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한 가지만 밤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3번에 걸쳐서 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의 시간은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그 둘레의 길,
사도 바울의 겟세마네의 그 시간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자신의 계획이 있지만은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는 내가 스페인까지 남아있는 이 로마 제국의 서쪽 반쪽아리를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도 어디에다가 아버지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묻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뜻과 고집, 자신의 계획과 바램을 내려놓는 시간이죠.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 시간이 이 둘레길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품은 뜻을 주님의 뜻 되도록 막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 되도록 주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주님 앞에 우리들도 이 겟세마네의 시간이 이 드로아에서 앗소의 겟세마네의 둘레길이 필요해요. 이 앗소까지의 이 길, 이틀 정도의 이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도 바울의 남은 여정의 중심이 여기에서 딱 세워지는 거예요. 붙잡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열심히 달려가도 어때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갔고 진짜 처음에는 주의 뜻에 우리들이 다 맞춰서 달려갔는데 가다 보니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여전히 나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여전히 매일 예배 때도 말씀을 보고 여전히 텐텐텐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끼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가 끼어요. 분명히 여전히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한두 개씩 달아붙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소원들이 한두 개씩 달아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참 우리들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 둘레길을 갖다가 걸어가는 겁니다. 혹여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먼지들을 뚫어내기 위해서죠.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정해놓고 보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가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 개씩 찾아보는 게 영상들 중에 이 세일링하는 영상이에요. 세일링하는 요트를 타고 항해를 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물은 좀 모르겠는데 바닷가는요. 바닷가의 이 배들, 세일링 요트뿐만 아니라 모든 배들, 고기 잡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닷가에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가끔가다 겨울에 특히, 겨울 같은데 이제, 왜냐하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고기 잡는 것들이 조금 줄어드니까, 이제 겨울에 이제 봄이 되기 전에 바닷가에 보면 이렇게 배들을 갖다가 끌어올립니다. 해변가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끌어올려가지고 뭘 하느냐면, 홍합이죠. 따개비죠. 따개비. 이 따개비들을 제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배 밑바닥에. 배 밑바닥뿐만 아니라 이 스크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보는데 거기 어떻게 붙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스크루에도 따개비들이 엄청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향을 돌리는 키에도 많이 붙고요. 그러다 보면 배가 무거워져요. 그러면 기름도 엄청 들고 속도도 안 나가고 마음대로 이거 막 핸들링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따개비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일링 요트 하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왜 배가 왜 이렇게 안 나가 보면 뭐가 붙어 있느냐면 이 스크루에다가 이 일종의 이 미역 같은 거 또는 아니면 바닷가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쓰레기들, 그물 같은 쪼가리들이 또 걸려가지고 이 배 스크루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따개비들이 붙어 있고. 이처럼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정기적으로 이런 따개비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따개비들이 들어붙습니다.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따개비들이 들어붙고, 나의 뜻이라고 하는, 내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따개비들이 붙고, 내 고집이라고 하는 따개비들이 붙고요. 또한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따개비들이 붙습니다. 나도 모르게 들러붙어요. 그렇게 매일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붙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드리는 매일 예배의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시간과 같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의 이 둘레길과 같은 이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매일 예배 안 보시는 분 손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꼭 드리세요.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하루에 기껏 해봐야 23분, 25분 정도인데. 아유, 참네. 여러분, 그것도 안 하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따개비들이 엄청 붙어 있어요. 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아니겠지 생각하지만은 이미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미 제대로 이게 핸들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매일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매일 예배입니다. 매일의 이 예배의 일상화, 뭐 일상화예요? 은혜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가 뭡니까? 능력의 일상화. 여러분, 이걸 무시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조금 더 고급지게 하면 그냥 드리는 것으로, 해치우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급하면 정 어쩔 수 없겠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그런데 그야말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퀀티티 타임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퀄리티 타임이 중요해요. 하루 20분을 주님 앞에 드리되 정말로 조용하게, 다르게 조용한 게 아니라 여기서 조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데 조용한 시간이죠. 내 뜻, 내 소리,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많이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야기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끄러운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문제죠. 그것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이 침묵하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입술로 소리를 냅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르짖는 기도의 중심이 뭐냐면 내 뜻을 아뢰고 내 뜻을 이야기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 드리는 나의 이 기도, 나의 이 소원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뭐지? 하나님의 응답은 뭐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야? 하나님의 뜻은 뭐야? 듣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용히 귀 기울여 보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보고, 조용히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담에 있어서도요, 특별히 이제 관계의 문제 있거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하는,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퀄리티 타임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부부와의 애 키우고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그런데 그런 시간 많이 사용하지 말고 애들 다 떼어놓고 시부모 다 떼어놓고 딱 아내에게 집중하는 남편에게 집중하는 그 내 배우자의 이야기가 뭐야? 내 배우자의 소리가 뭐야? 그 소리에 집중하는 일주일에 1시간의 퀄리티 타임을 가지세요. 상담하면 그걸 적어서 오라 그럽니다. 그 퀄리티 타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중요한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기를 쓰라 그럽니다. 가끔 가다가. 근데 일기를 쓴다라는 것도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그냥 생각했던 것.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감사일기를 적어보세요. 또 이야기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한번 바꾸어서 적어보세요. 메모로 남겨보세요. 그러죠.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가야만 우리들이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죠. 아무리 빨리 달려가 봐야 뭐합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생각에 붙어있는 이 각종의 이 따개비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염려나 욕망이나 또는 아니면 욕심이나 계획이나 이와 같은 따개비들을 떼어내어야만 그것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야만 바르게 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 나의 시간이 겟세마네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간이 바울의 드로아에서 아소의 둘레길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도 주님의 찬양과 말씀 속에서 나의 따개비를 제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앉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나중에 이제 우리 마치고 축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이렇게 할 때 그 시간에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진짜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로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이틀의 시간 동안 바울의 생각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복잡하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찔러봤다 저거 에너지만 낭비하잖아요, 우리. 근데 바울이 이틀에 이 드로아에서 아소의 이 길 속에서 생각이 정리가 딱 됩니다. 빨리 가야 되겠구나. 오순절까지는 내가 가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분명히 주님의 뜻이다. 예루살렘에 죽으면 바울이 세웠던 로마 제국에서의 이 서쪽, 반쪽 이 전도 계획이 무산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케이, 내 뜻보다 주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해. 나 그러면 여기에 맞추겠어. 딱 그 마음 가지고 그 다음 딱 하니까 그 다음 어떡합니까? 이제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도 들리지 않아요.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고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인데요. 나중에는 에베소가 아니고 다음 주일이 아니네요.
화요일 날 보겠지만은 밀레도에 들려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요. 그 정도로 시간을 압축해서 이제는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면, 주님의 뜻에 딱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 다음부터는 염려나 어려움, 걱정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그 다음부터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매일의 예배를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안에 붙어있는 따개비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욕망과 염려와 걱정들을, 두려움들을 다 제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제 오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의 헛된 따개비들을 잘 제거하고 가벼운 영과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몸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나의 품은 뜻 주님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욕망, 나의 두려움 모두 주의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내려놓고 겟세마네의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다 맡기고 주만 모시며 살겠습니다. 주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짐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오늘 함께 세례받고 입교받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